예, 이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지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는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순교하기 직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디모데는 바울이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그 일평생이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했고 또 긍휼히 여김을 여러 번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샬롬 평강 안에 자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와서 그냥 왔다 가면 너무 허무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초라하게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늘 생각했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양육하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오면 교회마다 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름 캠프도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 소중한 일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세상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가야 되겠다. 디모데를 꼭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고 디모데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됐고 이 교회도 세워졌고 나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나도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안과 그 샬롬을 맛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세계 안에 이 역사 속에 나의 디모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생애를 계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디모데가 있습니까? 누구를 나의 디모데로 세워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영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캠프 행사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겁니다. 나의 디모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이 세계 안에 이 땅 위에 나의 디모데를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나는 나의 디모데를 찾았는가? 그리고 벌써 그 디모데를 세우는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는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더위만 불평하면서 소일만 하고 있는가? 자, 이 생명을 세우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지난 주간에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씨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읽다가 지금의 이 변화가 오기까지 북한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제는 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확신한 때가 두 번 있었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 속에서. 그 첫 번째는 1979년 10월 26일 날 그 김재규로부터 자기의 오른팔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부하가 감히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박정희를 시해했다. 이제 틀림없이 통일됐구나. 우리가 김일성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이제 통일이 문 앞에 왔구나. 이렇게 느낀 것처럼 그 이상으로 그들은 이제 통일이 왔구나.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1980년 광주 사태 때랍니다. 그때 인민들이 봉기를 하니까 이제 사회주의 건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남조선에. 네. 저렇게 인민들이 다 봉기하고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냐.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꼭 통일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 깜짝 놀라게 만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면서 취임하면서였답니다.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좌파라고도 하고 진보 세력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딱 잡으면은 틀림없이 이 보수가 아니고 이 진보 좌익 세력들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햇볕 정책을 탁 하니까 그때 자기들은 가장 신경이 곤두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뭐야? 흡수 통일하자는 거 아니야? 북한을. 그렇게 초긴장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았답니다. 첫째, 그 전까지 이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북한에서 볼 때 모든 그 지도 계층들과 그 측근들과 인민들이 볼 때는 이 남한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시해가 되고 막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그렇게 100%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대요. 그때 깨닫고 그다음에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이 남한에 있는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같은 동족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네. 그래 느꼈대요. 이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신이 사도로서 직접 세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너를 잘 가꾸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리를 탁 잡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죠.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을 나는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여러분. 햇볕을 주시는 거,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매일 나는 오염된 공기, 물, 먹거리 통해서 몸이 병들어가지고 암세포 만들어져도 그래도 그거를 멸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날마다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은혜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실족하죠. 예. 미혹받아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너는 참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구나, 너하고 나하고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긍휼이 뭐예요? 자빠져 있는 나에게 달려오셔서 괜찮니 물으시고 나를 딱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는 원수로 행했는데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내 신앙 양심 속에,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이 인도하심, 이걸 따라서 하세요. 긍휼, 불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다 승리할 때까지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바울이 볼 때 디모데에게 그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지만은 디모데도 사람이니까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미혹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붙잡아서 세워주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긍휼. 그리고 평강. 네. 이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화목한 관계 속으로, 평안한 심령 상태로, 그리고 샬롬 평화의 영원한 거룩한 영광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데, 그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이 샘물처럼 솟구치고 시냇물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랬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할렐루야. 물론 우리 성도들 보면 자녀들한테 참 잘하시지만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품에 껴안고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도 꼭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어머니의 소유의 남자가 아니고 이제 아내에 속한 그 아내의 남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뭐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키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나? 주님 안에서, 그게 이제 1장 3절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잠들면 잠깐 잊을까,
꿈속에 또 나타나고 그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 전략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거다. 간구가 뭐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따라서 하세요. 간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막 감정적으로만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밤낮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할 때마다 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것은 예수님 만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속에 거하게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너를 만난 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결혼도 안 한, 자녀도 낳지 않은 나에게 디모데 그대가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너가 아니었다면 주께서 주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위대한 이 세상 구속의 역사가 나 개인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을 계승하고 현 세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중단 없이 펼쳐갈 수 있게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혹시 아들, 딸들이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아이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아이가 직장생활 잘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란 것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바울은 뭐가 감사했나? 나는 이 세상을 호련히 떠나겠지만은 내가 떠난 후에 주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사역, 이 거룩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이 현 세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디모데 만나게 해주신 거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했다고요. 눈물 나게 감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또 학예 수련회 지내면서 이거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찾으시길 바라고, 디모데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디모데를 어떻게 세워갔는가? 기도로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공짜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생애가 이 땅에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무엘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미였습니다. 기도로 임신을 했습니다. 기도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았던 침례 요한도 여러분 아시죠? 그냥 그런 위대한 생애가 호련히 출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는 경건한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미, 경건한 어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임신했고 기도로 이 요한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합니다마는 자녀들도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음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거짓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줍니까, 여러분? 한 번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귀신 들린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미혹받은 자들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들에게서부터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세울 때도 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다, 그건 그 권위만 가지고 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세울 때 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날 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디모데, 하나님을 높이는 생애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생애로 디모데처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감정,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내 아들 디모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밤낮 주야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어요.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기도예요. 기도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내가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좋은 장난감 다 사주고 뭐 아이에게 땅도 물려주고 상가도 물려주고 아파트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로, 하나님을 높이는 생애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생애로 세워놓는 건데,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아이 고등학교 보냈으니까, 뭐 대학 교육을 시켰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대학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못 배운 사람들만 거기 다 나오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가서 보겠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세웠나? 디모데후서 1장 4절 가서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디모데도 모르는 디모데 안에 있는 귀한 영적인 자원을 끌어내서 알려줘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방인이거든요. 나이가 너무 어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거기 이제 협동 목사님 사모님,
그 전화 제가 받았어요. 네. 담임 목사님 내쫓아내고 교회 장로들이 이 교권을 딱 움켜잡고 교회를 이끄는데 이게 폭력 집단 같다는 거예요. 폭력 집단. 아주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후임 목사님이 왔는데 후임 목사님 멱살을 잡고 자기들끼리 막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나? 교회도 그럴 수가 있나?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 어제 종일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저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오늘은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잘 길러내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를 길러낸 것처럼 잘 길러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어요. 바울은 정말 현명한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본인도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그것도 에베소 지역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사실은 수도인데요. 거친 곳이죠. 외지에서 왔어요. 나이는 어려요. 경륜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로서의 리더십이 안 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꼭 부탁해요.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목사님이 오든 그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를 짓밟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늘 근심 속에 있어요. 불안과 초조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뭐 내세울 게 있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나이가 너무 어린 내가 연소해서 다 무시하고 나를 누가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겠는가?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 있다. 너무너무 귀한 것이 있다. 이거 디모데도 몰라요. 근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만 해도 내가 늘 기쁘고 감사한데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던 것이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인데 내 안에도 그게 있구나. 그것은 너의 믿음, 거짓없는 믿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공성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인지 아는가? 이 세상에 참된 믿음 찾아보기 하시옵까? 너 안에는 참된 믿음이 있다. 거짓없는 참된 믿음이 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건 너무 귀한 거다. 이것은 황금덩이보다 귀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 귀한 거다. 내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함께 저 북쪽에 있는 엘라망 그들라오멜 동맹군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사로잡히고 다 약탈당하고 다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롯이 누구야? 내 조카이긴 하지만 아주 배은망덕하고 배신자잖아.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셨구나. 할렐루야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롯이 온 가족들과 함께 모든 소유를 다 약탈당했다고요. 그래서 평생에 두 번 없는 무시무시한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장정들 318명을 이끌고 추격전을 펼쳐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기진맥진한 아브라함,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조카 롯이 나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갈팡질팡하고 기진맥진해 있었을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건 뭔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전략이 뛰어나고 너와 동행했던 318명의 장정들이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깨닫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리고 막 갈등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기진맥진된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향하여 이 멜기세덱이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옳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구나.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충성을 했고 조카를 구원했고 그 가족들을 구원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주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써주셨구나.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니구나. 나는 꼭 해야 할 일을 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딱 바치는데 그게 11조의 기원이에요. 너무 귀한 걸 찾았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보겠어요. 바울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주는가?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너 그거 있다. 다른 사람,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너는 어머니 때부터 요조모 로이스 때부터 쭉 지켜오던 거짓 없는 믿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울 때 안수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순간에는 디모데도 알았겠죠. 근데 목회 현장에 투입이 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기진맥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를 생생하게 바울은 기억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나이가 어립니다. 목회 경륜이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그분이 그랬어요. 뭐 강창희도 자기 교회 나오고 강창희 의원도 뭐 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 강창희 의원이 그런 말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교회 장로들이 그러는데 자기 교회는 말이지 전직 대전 시장도 자기 교회 나오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말고, 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7절 마지막, 오직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 목회자로서 능히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용납하고 안고 갈 수 있는 사랑과, 그리고 너의 동년배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절제하는 마음, 그거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비록 연소하지만은 귀하게 뽑아서 세운 거짓 없는 믿음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위대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진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것을 다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어요. 정말 소중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불러놓고요, 유다 마음속에 있는, 자식 유다 마음속에 있는 신앙, 경건한 삶, 온 가족과 형제들에게 미친 선한 영향력, 그거 다 기억하면서 너는 소중하다. 내 자손들은 당할 자 없을 거다. 내 자손 중에 왕권을 가진 실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을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으니까요. 유다는 이게 미치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아내 죽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어떤 여인하고 하룻밤 보냈는데 그게 며느리인 거예요. 미치죠, 여러분. 미쳐.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유다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스승과 제자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 거칠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가나안에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가나안 7 족속들이 다 있어요. 벌떼처럼 덤벼들 거예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너무너무 초조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해주실 거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영적인 스승인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찾아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왔는데, 여리고 성에. 이 사람들은 궁금해요. 우리가 이 여리고 함락 작전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안 될 거야. 이게 보통 성인가? 고대부터 유명한 성인데, 아니 인류 역사에서도, 문명사 속에서도요, 이 여리고의 성은요 최초의 성이에요. 가장 철옹성 같은 성벽인데 안 될 거야. 근데 이 라합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 얘기해 주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정탐관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인데, 살몬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라합하고 결혼해요. 부부가 돼서 거기서 누가 태어나는가? 보아스가 태어나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납니다. 다윗 왕조가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어요. 이새의 아들 평민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다윗을 다 관찰하고 나서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제는 판단력마저 흐릿하게 돼서 내가 지금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든 감각을 잃어갈 무렵 그 숲속에 요나단이 찾아 들어와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세 아들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너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윗 너를 사울 왕을 계승하는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실 거다. 다윗이 상상도 해보지 못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을 잊겠어요? 그의 장애를 가진 자식 무비보셋을 같은 밥상에서 늘 식사하면서 끝까지 돌봐주고 그의 정적 원수였던 사울의 종 시바까지 다 돌봐주고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래,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간증할 때마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갔는데 그때 글짓기를 했다고. 5학년 6학년 형들도 있었는데 자기가 글을 잘 썼다고 해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요, 정말 일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교회 선생님들이 내가 쓴 글을 보고 그걸 기뻐하고 이렇게 좋은 상을 주고, 더 기뻐했던 것은 그런 글 쓰는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재주를 주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그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겠어요?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 되죠. 그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든 여름 캠프를 하든 행사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일정만 진행하는 데다가 막 골몰하지 마시고, 나도 이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나의 디모데는 어디에 있을까? 그 디모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위해서 첫 번째 이 사랑의 기분, 사랑의 감정을 기도로 승화시키세요. 기도만큼 승고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부로 만났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가족 관계로 만났든 교우로 만났든 직장 동료로 만났든 이웃으로 만났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본인도 모르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보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다. 영광 받으실 거다. 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3절 가서 보시면은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너는 속물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가 되라. 이거 얘기합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지금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이거 하려면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원래 병사는 졸병들만 얘기해요.
근데 군사라는 말이 좋아요. 군사는 하사관도 들어가고 장교들도 들어가고, 장졸들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사랑에 사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자? 고난을 받자 이거예요. 고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고난을 받으면 물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면 허무한 고난이죠.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디모데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총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생을 쉽게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만일 지금 내가 단둥에 혼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민교회에서 나를 파송했다. 지금 북한에 내가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요.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 전부터요, 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도요, 다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북한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봉수대 교회라고. 김일성은 생각하기를 평양에다 봉수대 교회 세워놓으면은 외화 유치하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한번 설교하고 막 몇십만 불씩 이렇게 내고, 그럼 막 외화 창구되고 외교할 때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 북한에 막 이렇게 하려고. 가지고 공산당원 중에 제일 공산주의 사상이 확실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성가대도 만들어 놓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회중들 예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더래. 갔다 오면 사람들이 막 골치 아파하고 막 안 가려고 하고. 그래 좀 가라. 가서 앉아줘라. 그래야 서방 세계에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잘 출석률이 낮고, 근데 어느 순간 6개월 지나 1년 지나 보니까요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한 번씩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는 설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막, 늘 보면은 그 담 빙빙 돌고 있고 그 근처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예배 시간마다 사람이 꽉 차고.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연길에도 연변과학기술대학 다 세우고, 사회주의 사상 무너뜨린다고요? 절대 안 되거든요. 다 해요. 총명 있는 주의 종들이 다 한다니까요.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도 북한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다 살고 나왔잖아요. 수많은 100명이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했어요. 저희 가족이 1호로 들어갔는데 저희 가족 연주를 따라서 들어온 사람이 지금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명 넘다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다 총명 주셔요. 다 주시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은요, 지금 중국 얼마나 시진핑이 막 엄격하게
사회주의 강국 만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경신학교인가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다 총명을 주셔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신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을 주셔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은 잠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샬롬, 평화를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애 속에, 그 지역사회 속에, 그 시대 속에 보수처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지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너무 외로울 때 많죠. 체포되고 로마까지 압송되고 재판을 받는데 한 사람도 없어. 둘러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장이라고 발각이 돼서 같이 체포된다든지 감옥살이 한다든지 불이익당할까 싶어서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장 불안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 그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곁에 누가 계시는데 누가 와 계시는가? 주께서 내 곁에 와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 짐승 같은 사자의 예리한 이빨에서부터 그들이 나를 찢어 발기지 못하도록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GDP가 올라가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통일이 되고 다 해도 이건 그것일 뿐이지, 정말 한 영혼이, 선택받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고 하는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사건은 오직 한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전도자를 통해서만 선택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알아듣고 교회로 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빛처럼 찬란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복음을 전파하다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복음을 전파하다 고난을 받음으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죽도록 내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애만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섬세한 돌보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만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평생을 살아온 바울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무취하고 못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참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의의 면류관 받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받게 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아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디모데를 만나셨습니까? 그 디모데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디모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계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힘차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